신명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돌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슬만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 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책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부시니라. 다만 책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책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의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의 종류와 타주와 파그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방아와 구름과 노자와 닭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담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이 내게서 멀고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원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중에 오늘 14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 중에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12장, 13장, 14장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뽑아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한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이러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실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여기에 오늘 본문은 말씀처럼 성민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무언가 달라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면 반드시 해야 할 부분들이 거룩한 성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민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했던 것이 있었죠. 그 경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 그 민족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섬겼던 그 다른 이방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풍습들을 다 모든 것을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전멸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남겨두게 되면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고 그것을 또 쫓아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곧 가나안 민족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진멸하게 되어진 그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성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 중에서 첫 번째는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들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애도하는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별이죠. 이 땅에서의 이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슬픔이에요. 가까웠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많은 정이 들었던 사람들과의 이제 모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기에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했던 것은 1절과 2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행했던 일들이죠.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풍습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죽은 자의 그 죽음을 그리고 이제 저들을 보내면서 슬퍼하며 애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는 거죠. 몸을 베는 것은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또 그 슬픔이나 애도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극한 슬픔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그것이 바로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눈썹 사이에 있는 털들도 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머리를 깎든지 하는 이와 같은 것들도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반대의 모습이죠. 부모님의 상을 치르는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고 그냥 그 수염도 깎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각 지역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른 어떤 애도의 모습들이나 이 장례의 풍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 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과 다른 모습들이죠.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뭐예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슬퍼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속에서 이런 슬픔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몸에다가 무언가를 행하면서 슬픔을 표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는 거죠. 성경에서는 오히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더 권하죠. 잔치집에 가서 그냥 먹고 즐기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장례식장에 가서 한 인생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런 장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죠. 소망이 없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 지금 보고 있는데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것을 통과해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죽음조차도 우리를 만드는 슬픔 가운데 빠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우리를 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한 성민이라는 거예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면은 거룩하지 아니한 이방인들, 그 죄인들, 이들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행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또 우리가 거룩한 성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먹는 것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가증한 것과 가증하지 않은 것, 먹을 것과 먹지 아니할 것. 먹을 것은 뭐예요? 특별히 그 먹을 것들 중에서는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면은 그 세 가지는 하나님 짐승들 중에서 먹을 것이 있고 먹지 아니할 것. 그리고 물속에 있는 그런 것들, 물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생선 종류죠. 그런 종류 중에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하늘에 나르다니 새에 대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무엇이 먹어야 할 것이고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 가운데에는 여기 보니까 굽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먹을 수 있는 것은 4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이게 되새김을 하는 것들, 그리고 발이 갈라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크게 볼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되새김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도 먹지 말고,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을 못하면 그것도 먹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당시에 다른 백성들과 다른 이방인들과 차원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은 9절 보세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느러미와 또 비늘이 있는 것, 이것은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많을까요? 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을 거, 더 많겠죠. 네. 우리에게 먹을 것 하나님 풍성하게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 물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새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분을 해 주시죠.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했는데, 정한 새 중에서
특별히 정한 새에 대한 부분들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많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먹지 못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맹금류 종류 이런 종류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그다음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참 많이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왜냐하면 신약에서 다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먹지 못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구별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민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사실은 아무거나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라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은 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도 다른 특별히 먹지 말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른 음식들은 없지만은 그러나 음식들 가운데서도 아무거나 우리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우리에게 유익된 것들을 먹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가증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고 아니면 다른 것은 정결하기 때문에 먹으라고 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거 먹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구별하여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더 헤아려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금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체에 대한 것들이죠. 스스로 죽은 것들을 먹지 말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왜 괜히 죽겠어요? 괜히 죽은 이유가 있겠죠.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은 것들을 먹지 말고 그리고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 먹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참으로 이건 너무하죠. 어미의 젖에다가 어떻게 새끼를 거기다 삶아요. 너무 잔인한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죠. 내 생각으로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은 버릴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또 여기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데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11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드려야 하는 그 11조, 매년 드려야 하는 일반적인 11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이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는데 매년 드린다고 하니까 매년 드리는 우리 같으면 매월 드리는 그런 11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서 23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거는 다 뭐예요? 함께 먹는 것들이죠.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보통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냐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11조가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1조예요. 그 11조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사장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쓰여지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11조를 제외하고 지금 여기서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함께 먹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먹어요? 이거는 중앙성소에 가서 먹는 거예요. 정해놓은 그 자리. 지금 여기서 말할 때는 중앙성소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실 그 곳, 한 곳, 택하신 그곳에 가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서 이제 그곳을 찾아가서 백성들이 함께 먹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는 큰 절기만 해도 사실은 3번이 있죠. 그 큰 절기가 3번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절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기가 있잖아요. 전체 절기가 7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드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찾아 나온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그때가 하나의 축제와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함께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절기에 필요한 11조가 바로 오늘 말씀하는 22절에서 말씀하는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면서 그리고 양과 소들의 젖 새끼들 가운데서 먹게 되어지는 이 11조들인 거예요.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함께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함께 먹게 되어지는데, 근데 사람들마다 거기까지 찾아오는 데에는 거리가 멀므로 인하여서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짐승을 끌고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짐승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배려를 위하여 하나님이 배려를 베푸신 것이 뭐냐면은, 너무 거리가 멀 때에는 그것을 돈으로 환전하라는 거죠. 바꾸라는 거예요. 팔아서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조금 퇴색이 되어져서 그 의도가 좀 빗나가서 사람들이 장사거리로 만들어버린 경우들이 생겨지죠. 돈을, 이익을 자꾸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와서 재물을 살려고 하는데 그 재물의 값들이 자꾸 뛰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자기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 앞에 정말 죄된 일들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결을 하셨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성전 청결을 해서 그곳에서 사고팔고 하는 상들을 엎어버리고 또 거기에 현재 상들을 다 내쫓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의 어려움과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오히려 타락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욕심이 가득한 우리 인간의 본성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배려까지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다시 구매를 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축제의 진정한 자리로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참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 와서는 자꾸 그것이 희석되어져서 11조에 대해서 다른 나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11조의 마음이 변치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되시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느 성읍에 여러 성읍으로 나뉘어져서 그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졌죠. 한 성읍으로 따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성읍을 주어서 자기들의 성읍이 따로 있지만은 레위 지파들은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죠. 그 살게 되어진 이유도 흩어져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성읍의 각 지파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또 그들을 교육하는 그런 역할과 임무들이 주어졌던 거죠. 레위인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경계를 하시는 거죠. 이 레위인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함께 청해서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그 함께 먹고 즐거워 내 권속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먹고 그 다음에 즐거워할 것이며 하면서 27절 보세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해서 그 함께 꼭 동참해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초청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레위인들을 챙기고 레위인들을 섬길 때에 그 성읍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시면서 28절에 보시면은 한 번 더 말씀하시죠.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기도 해요. 하나는 이 지금 제2의 11조라고 하는 22절에서 말씀하는 매년 같이 축제의 11조에 해당되는 것들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3년에 한 번씩 더 내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22절에 말씀하시는 매년 내야 하는 11조, 축제의 11조인데 3년과 6년에 해당되는 왜냐하면 여기서 매년 3년 끝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3년과 그 다음에 6년째에 해당되어질 때에 내어지는 그 11조에 해당된 그것은 중앙성소에 같이 모이는데 그 축제의 11조로 쓰지 말고 그것은 따로 그 성읍에 자기들의 성읍에 그것을 내어서 거기에서 섬겨야 할 일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7년 안에 두 번에 해당되어지는 그때에는 바로 성읍에다가 그것을 내어 저축해 놓았다가 어디에다 쓰냐면은 레위인들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람들, 실제적으로 생활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개하고 그들을 먹이는 데에 사용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제2의 11조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매년 3년 끝에 내는 이 11조까지 내야 하면은 굉장히 많죠. 지금까지 22절 것까지 한다면은 매년 10의 2조에 해당되는 것을 내야 되죠. 그런데다가 또 만약에 3년째나 6년째에 해당되는 때 또 내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양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지는데 그래서 제2의 11조에 또 다른 하나의 표현으로 3년과 6년째는 그렇게 내어서 특별히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공개하는 모습으로 이것이 쓰여지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그 약속이 29절 후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베풀면 그것이 곧 나는 가난하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게 있는 걸 나누면 내게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내가 풍요롭게 되어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것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 힘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져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개를 하나님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정말 없는 사람들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셔서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하찮은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면 곧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워준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여기신다라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면은 없는 사람들, 너희들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곧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베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곧 내가 하나님께 베푼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본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행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대접, 또 하나님께서 크신 대접으로 여러분들을 대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또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든 이웃을 대접하든 그렇게 대접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을 합니다.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지 않았는데 거룩하게 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거룩해지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죄 가운데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죄에서부터 죄와 이에 상관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동편 땅에 지금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백성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요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민의 삶을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먹는 것들도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똑같다고 좋아한다고 해서 동일하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을,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먹을 것도 그렇게 구별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죠.
11조를 아무나 드리나요? 세상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는 건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워서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거 다 모으면은 1년에 굉장히 큰 돈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드린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11조를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궁핍할 때에 아니면 내가 소외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버림받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웃을 섬기라고 하신 이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섬기게 되어질 때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민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도 이와 같은 증거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런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게 되어지길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오늘 주신 마지막 그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적들이 우리가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당부하시는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하고 살아야 할 말씀들이듯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세상 사람들과 세속화되어져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과 구별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